오늘은 21장 15절부터 40절까지지만은 길기 때문에 17절부터 26절까지만 변재현 지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찬송 부를 때에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 하는데 그 영원한 복락이 어떤 복락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곳 이러는데 빛과 사랑 좋은 것인 줄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빛, 어떤 사랑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고 종교적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은 뭐라는가 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럴 때 그 의는 종교적인 의나 율법적인 의나 윤리적인 의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인문학에서도 정의에 대한 많은 정의에 대한 노력이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차별이 없는 곳,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차별이 존재하는 곳, 범죄한 인간에 의해서 타락한 세상에는 언제나 차별이 있다 하는 것도 일반적인 역사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고 난 뒤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오르가즘에서 오가니제이션, 유기체에서 조직체로 변하는 것이 교회의 타락이거든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 뭐라는가 하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떤 나라인가 하면 인종적 차별이 전혀 없는 것이 참 자유가 있는 것이죠. 평화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는 인종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종적 차별이라는 것은 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고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도록 여러분들의 자녀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녀도 귀하게 여겨지는 것, 그게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의 주일 학생들을 얼굴을 보면서 자기의 자녀의 얼굴이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 김봉순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볼 때에 그 얼굴 속에 내 어머니의 얼굴이 보여지는 사람,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관습 이런 것에 매인 것을 보면은 참 기가 찰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참된 신앙생활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항상 인종의 차별과 대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자나 종이나 인간에 의해서 언제나 만들어내는 게 사회적인 계급, 사회적인 신분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리스 같은 데만 해도 모든 참정권이 국민에게 있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 시대만 해도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10%가 되지 않았다고요. 언제나 인간 세상에는 그런 사회적인 신분의 차별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 이런 게 만연하지요. 교회에도 그런 차별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생명 없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어떤 사회적인 신분의 차별도 없는 그런 나라.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합니까? 성경에는 노예들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신분을 그대로 가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혁명과 개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혁명은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제도적으로 타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득권의 변화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는 딱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사신이 왜 성경이 되었는가? 사회적인 신분의 차별에 중요한 요소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주인입니다. 오네시모는 종인데 굉장히 나쁜 종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훔쳐간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 의하면은 사회에는 여전히 노예 제도가 존재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형제가 되었던 겁니다. 가족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두나미스입니다. 우리가 사회에는 여전히 이런 차별이 있지만은 교회에 오면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타락한 인간의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 봐라. 20세 이상부터 60세까지 남정들만 계수하지 않았나? 여자와 아이들은 계수에서 제외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민수기에서 남정네들 20세와 60세 사이에 남자만 계수한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계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계수가 아니에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전쟁에서 제외되는 그런 계수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데에도 제가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는 여러분 연보의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들을 잘 기르려고 하고 연세 드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짐보다는 잘 섬기고 그래서 20세에서 60세 사이에 젊은 사람들에게는 연보의 짐도 기꺼이 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것은 성경 복음 안에서 구약을 본 중요한 목회를 하는 거구나.
이런 것에 대한 깨달음과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만큼이라도. 그런데 왜 이런 차별이 없어지지 않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그저 바울이 올라가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죽이려 했다,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줬다, 전부 본질을 모르는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그런 차별을 뛰어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인간에게는. 왜? 자기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본 것이 단 줄 알거든요. 인간은.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런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냐면 율법이 문제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문자의 율법입니다. 그게 문자주의입니다. 은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의 타락이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와 간섭, 율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복음 안에 들어가는 데 엄청난 장애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이방인의 교회에서 선교 헌금 알모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살 결사대, 비밀 결사대가 조직되어져 있다는 것 알면서도 왜 올라갔는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으로 인하여 굶어 죽는 사람이 남이 아니고 내 가족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안위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하려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올라갔을 때에 당시의 교회의 감독인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하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들이 이 바울을 환영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의 열성인 유대주의적인 기독교인이 수만 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당신이 이방 땅에 다니면서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된다,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관습을 지키지 아니해도 된다는 소문을 이미 듣고 있다. 큰일 났다. 그래서 당신에게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나실인 기간에 아마 시체에 접촉을 했겠지요. 죽은 동물이나 사체나.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하면은 비둘기의 예물을 드리고 양을 예물로 드리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당신이 대고 또 이 사람들은 머리를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이 결례 예식에 함께 참여함으로 사람들에게 당신도 율법과 유대교의 규례를 어기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자 이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꺼이 그들의 비용을 대고 머리를 깎는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행위 속에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지만은 또 굉장히 바울을 위하는 척하지만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고, 바울은 자기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에게 비용을 대고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그런 걸 아는가 하면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왜? 그들을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들의 관습과 문화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건 상대적인 거다 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복음으로 들어올 때에 제일 힘든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선입견이라든지 사회적인 통념이라든지 교회의 전통이라든지 관습을 뛰어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건 저는 압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들이 저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는데 이 강대상은요 목사님만 씁니다. 심지어 강남의 유명한 교회 가보세요. 장로님들의 기도상도 별도로 있어요. 여자들이 어디 여기 와 밑에서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는 여전도사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지난주 봤지만은 우리 하윤이 주일학생도 와서 여기 하는 것. 저도 이거 처음에 시도할 때에 대학교회에서는 잘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할 때에도 이랬을 때에 전통에 매여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 혹시 이 사람들이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라 한 것과 같이 복음에서 그런 것에서 자유해야지 해서 서게 했어요. 여기 와서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속에서도 아마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저 목사님이 복음 안에 있는 것에 대한 믿음 가지고 따라와 준 것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겠구나. 대부분 비판이 보면은 간섭과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비판을 하거든요. 이번에 성탄절 칸타타 할 때에도 찬양위원장이 저에게 전화해서 3부에 칸타타 서고 또 3부에 아이들 하기 때문에 2부에는 성가대 서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1부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찬양대가 없는 1부가 예배라면은 2부에 없어도 특별한 행사 때문이지 찬양대 없애자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세요 했더니만 다 다른 의견도 따라오는 걸 보면서 참 장로님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이제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한 걸음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복음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을 위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그런 비겁함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동안에 아시아에서 바울이 얼마나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받은 것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각처에서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도 봐라,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나. 그런데 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헬라인입니다. 이 사람이 길거리에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추측을 하고 그걸 가지고 바울을 공격한 거지요. 교회에 이런 오해나 이런 추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데 대중은 그런 선동에 넘어간 겁니다. 왜? 자기가 믿어왔던 것, 자기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부정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내몰았다고 합니다. 왜 내몰았는가?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내몰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니까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지역을 가나라는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저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저런 말, 도무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교회의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 어떤 목사님은 저런 말, 전부 교리에 함몰되거나 이념에 함몰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종편이나 여러 미디어 매체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어떤 사람은 저런 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분명한 하나, 어떤 이념과 어떤 규례와 간섭보다도 사람은 중요하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져 가는데도 수만 명의 기독교인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바울이 가져온 선교 헌금에 대한 이런 방구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 선교 헌금은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알모전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기근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리는 중요한 것인데 수만 명은 그동안 뭐 했는가? 지 살 길만 살았던 거예요. 거기 사도행전 2장에서 21장에 오는 사이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얼마나 조직화되어지고 생명을 사라지게 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글을 쓸 때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말이 좀 있어. 이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람어가 아니고, 당대의 유대인들은 아람어가 보통 일반 백성의 언어였거든요. 헬라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뭐라는가 하면은, 너 혹시 얼마 전에 여기에 로마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다가 4,00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간 그 사람 아니냐 이래요. 바울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소업이 아니고 길리기아 단소라고 하는 큰 성읍의 출신인 유대인이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할 말을 좀 하게 해달라 하니까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하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이걸 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도 예전에는 율법과 종교적인 관습과 자기의 경험과 사회적인 통념에 의한 똘똘 뭉쳐 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그걸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임을 알게 되어졌다.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경제의 논리로 보면, 효율성에서 보면.
그러나 당시의 목동의 문화로서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그 당시의 목동은 우리가 어릴 때에 속골 먹이는 것과 같은 그런 목축업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소 데리고 가서 풀가에 메어놔 놓고 몇 감다가 저녁에 데리고 오잖아요. 당시의 목동은 100마리의 양을 이끌고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쭉 찾아다니고 사람을 만나지 아니고 그 양은 곧 목동에게 자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을 그냥 양 100마리를 아니고 이 양의 이름은 우제만, 저 양의 이름은 정영주, 전부 이름을 불렀어요. 자기 자식과 같이.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99마리의 어떤 양하고도 대체할 수 없는 존귀한 거거든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효율과 경제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인간 중심의 마음. 그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유이거든요. 그것이 야고보와 장로들과 바울의 차이고 국가주의에 매여 있는 천부장과 바울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그거 다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언제나 효율을 찾습니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나 그게 제약된 세상이고 그래서 평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야 돼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 신과 회복에 있는 교회를 몇백 명의 교회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이 눈에 밟히지 않는 하나님. 오늘도 이 눈으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랑이 넘치게 해야 된다. 159명의 이태원 참사, 효율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은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성령 받으면은 거기에 죽은 이지하는 이 땅의 어떤 젊은이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눈으로 그 사건을 본다 이 말입니다. 왜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는가? 그 마음이 없는 거지. 왜 없는가? 성경을 효율적으로만 보거든. 이 사건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거든.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보는데 90세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분으로 모든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의 닮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죠. 오늘날 목사들이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있다고 해서 역시 아직까지 우리 한국이 소망이 있구나 하고 들어봤는데 보면서 제가 큰 실망을 했어요. 목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싫어할까봐 눈치 봐서 어중쩡해야 한다. 우리 기독교가 공산화되지 않고 반공의 일선에 섰는데 목사들이 일선에 서야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보수가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보수의 부패가 나쁜 거예요. 보수의 부패는 우리 기득권층만을 위한 울타리 치는 거예요. 제가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좌파가 나쁜 거냐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종북 하고 입을 딱 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이런 프레임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어요. 보수는 좋은 거예요. 좌파는 좋은 거예요. 그걸 나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종북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기독교는 6.25 때에 교회를 핍박했던 공산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면밀히 보세요. 1919년 3.1운동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독립선언문 기초선언자들이 16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시의 민족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조선을 다스리려면 뭐부터 다스려야 되겠어요? 교회부터 지배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인 선교사들을 추방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당시의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새싹인 한국교회에 노회가 조직이 되고 목사 안수받은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 한국교회에 선교사들이 가버리면 싹이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협을 한 게 뭐냐면 앞으로 교회는 현실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만 이야기할게.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하늘나라에 내 집 있네. 타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보면서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충격이었거든요. 유대교와 성리학에 물들어 있었던 그들에게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와 같은 복음은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만이 조선을 살릴 길이라고 봤는데 교회가 이 야고보와 대장로들과 같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눈 감으니까 그 2년 전 1917년 세계적으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평등을 주장하면서. 왜? 봉건사회에서 산업화가 되면서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있는데 자본가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억압을 받으니까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하고 부르짖으니까 기독교를 대체하고 그리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평등을 주장하는 주의였지 저 그리스의 과두정치 참주들과 같은 모습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의 대한민국도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리스 시대의 과두정치의 참주들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인터넷에 한번 글자를 참주정치 쳐보라고.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 글을 일어났습니다. 참주들은 진부 살해 세력이라 합니다.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잡아먹는 것과 같은 것이 참주거든요. 자기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낙관과 어떤 희망을 불어넣어서 자기에게 표를 찍어주면은 결국 그 자리에 가서 몇 명의 참주들과 아테네를 사는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3,000명만 위한 정치를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을 수탈하고 죽이는 정치가 아테네에 1년 동안 있었거든요. 공산주의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민을 위한다는 것 하지만은 김정은의 일파와 평양에 사는 그 사람들 외에는 다 수탈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부 살해의 참주의 세력을 21세기에 보는 것 같다. 참주들을 뽑는 대중이 좀 깨달았으면 한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당대에는 아직까지 공산주의 실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식 있는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어쩌면 야고보와 그 당시의 장로와 같은 비열한 자들이었지요.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친일을 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가 지나고 난 뒤에 알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마음에 빛이 있는 거지요. 왜? 복음을 들어서 아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나약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6.25가 터진 거예요. 6.25가 터지니까 공산주의로 넘어갔던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나쁜 놈이 누구예요? 현실과 타협한 비겁한 한국의 교회이죠. 그래서 자본가 그룹, 지주 그룹, 교회를 제일 먼저 핍박을 한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난 뒤에 교회는 뭐 해야 되는가? 우리가 너무 비겁했구나. 야고보와 장로들과 같이 명분은 바울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우리의 기득권과 안위를 위한 거였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 찾아 나서는 하나님인데 교회가 다시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뭐만 있었는가? 자신들에 대한 양심의 찔림을 핍박받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전부 공산당은 나쁜 놈이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반공의 최일선에 좌파는 공산주의, 종부, 또 한편에서는 보수는 여기서 이래 나오니까 부패, 복음은요 보수도 기하고 좌파도 기해요. 기독교인의 우파들은 자기의 부유함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나를 오늘 있게 했던 많은 분들, 재벌집 막내 도준이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재벌 아들로 태어난 것이 특권이다. 저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고 특권을 받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 특권자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드라마 작가도 아는데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목사들이 모르는 것은 교리에 함몰되어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한 합리화 비겁함 때문입니다. 수많은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은 그 말이 뭔지 모르고 이 사람은 이런 말, 저 사람은 저런 말. 오늘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느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더라. 교회는 우파가 나쁘고 좌파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다 좋은 것인데 서로의 대립을 위해서 각자의 약점을 프레임으로 더 씌워서 자기의 유리함을 주장하는 그들을 보면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보세요. 60세 이상, 20세 이상 60세까지의 남정들만 계수한 것은 그들만이 계수에 들어가는 자라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전쟁에서 제외했던 거예요. 케어의 대상이지 의무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누가 거듭난 자인가? 교회의 주일 학생들 얼굴을 보면서 내 자녀의 얼굴이 어른거려져야 돼요. 교회의 어른을 보면서 김봉순 권사님 혼자 사시잖아요. 내 어머니의 얼굴이 거기에 오버랩이 되지 아니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까지도 못한다면은 그런 분에게 나는 천국에 대한 보장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인종적 차별, 사회적인 신분의 차별, 남녀의 차별로 가득 찬 죄악된 세상 속에 그 모든 차별을 철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므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했던 사도행전입니다. 박수 치며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의 얼굴 속에서 내 육신의 자녀의 그림자를 보는 우리 교회의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서 내 어머니의 아버지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성령이 내주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는 무한한 희망을, 은퇴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늙어감을 기대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연보가 아깝지 않는 주님의 몸된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심판의 주,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